아시듯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를 이을 아들을 얻고 또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세에 얻습니다. 저희 외가 쪽에 한 할머니를 좀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사촌지간이 되시는 분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시집을 오셨을 때 시집 식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셨습니다. 학력이 초졸이셨어요. 그리고 키도 작고 제 기억으로 한 제 가슴팍까지 오셨던 것 같습니다. 키가. 그리고 뭐 정말 죄송하지만 외모가 볼품 없으신 편이었어요. 상당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시집 오셨을 때 그 집안에 예수를 믿는 분은 딱 한 분,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완전 허벌판이었죠. 그래서 이제 혼자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었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때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집안이 쫓기도 하거니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마다 부뚜막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부뚜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이 부뚜막에서 기도하는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그 남편분이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면서 발로 차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저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뚜막 옆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방언의 은사도 받으셨어요. 갑자기 혀가 꼬이시면서 제가 흉내낼 수는 없겠죠. 막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은혜가 붙으면서 이 기도 시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갑자기 의사분한테 시한부 선고를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제 암 투병 중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남편분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고 막 발로 차던 그 남편분이 이방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집안에서 또 이제 신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고 극적으로 이제 암 투병에서도 이겨서 치유받고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또 제가 잘 아는 할아버지시죠. 그 집안에 그런 어르신인데 노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헌신을 갑자기 급격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안 식구들도 하나하나 구원받아서 남편과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이제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됐죠. 그 할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외가 전체 그리고 저희 집안까지 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집안 식구는 1년에 한 번씩 그 할머니를 꼭 찾아갔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독특하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안찰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판을 찰싹찰싹 때리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곤 했어요. 막 미슈입니다 이러면서 막 등판을 찰싹찰싹 때려주시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가기 전에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할머니는 굉장히 눈이 광채가 이상하게 난 것 같아요. 눈에 안광이라고 하죠. 눈에서 막 광선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의 느낌이. 그리고 이상하게 이 집안 식구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저희 부모님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때 청년 시절에 제가 한번 이 연애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지금 사모는 아닙니다. 예, 사모는 아니고 연애를 하던 때였는데 제 눈을 빤히 보시더니 그때 전도사님 연애하시네요. 왜 저한테 그런 여자 얼굴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근데 제 할머니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거였고요.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잘 됐죠. 예. 예, 더 좋은 사람, 훨씬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잘 됐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막내 동생 목사님이 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딱 그 할머니가 그 찾아오신 그 막내 동생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유학을 가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등골이 서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일 뿐이고 지금도 할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은 외가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도요. 그래서 지금 외가 쪽 친척들의 복음화율은 100%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가에서만 목사가 7명이 나왔고요. 저희 아버님 포함해서 저희 형제들도 다 그 할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으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분도 파산을 한다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또 사업이 다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보호의 장막이 이제 그 집안을 덮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질병, 사건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이제 저와 저의 식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보호의 장막이 아직도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고백합니다. 이런 외가 식구들에게 있는 거대한 변화가 이 할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20여 년 전에 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례식장에서 외가 친척분들 모두가 모여서 이제 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또 이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막 가운데 살게 됐으니까 우리 할머니의 살아생전 행적을 조사해서 할머니의 일생에 대해서 좀 책을 내자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가 친척의 삶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변화들, 이 변화는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또 못 배우시고 키도 작고 볼품없는 한 처녀가 예수 믿는 한 사람 없는 집안에 시집와서 부뚜막에서 기도하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냥 감이 떨어지면 그 입을 벌리고 있으면 먹게 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서 그냥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이루어지시겠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지극히 수동적이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신앙생활로 이끌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계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네, 어떤 약속을 36장에서 많은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또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런 약속이 나와 있죠. 그죠? 36장 예스겔 36장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포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였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또 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민족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포로 상태였고. 네. 그런데 36장에 수많은 약속들을 주세요. 포로로 잡혀 있는 너희를 해방시켜 너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주시고, 너희 삶이 회복하게 되게 될 것이다. 너희 민족의 수가 다시 많아질 거다. 너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너희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수많은 약속들을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하니까 그냥 될 거야 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하니까 될 거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해. 그럼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와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약속이 여기 있다. 나의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나와 마음을 쏟아 놓을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이를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회복을요. 그런데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교대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는 성도의 기도를 담는 금향로가 있다고 합니다. 금향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향이 돼서 하늘에 있는 금향로에 점점 그 향이 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향처럼 하늘에 올라가 그 향로에 담기고요. 점점 그 향로의 크기가 있겠죠. 그러면 점점 차오를 겁니다. 그죠? 그 차오르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마침내 그 금향로가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대요? 그 금향로에서 불이 나오고 땅에 불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금향로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는 시간과 양과 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이 그 금양로를 부으시는데 거꾸로 그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불이 떨어지고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해결되기 바라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뭐 직장 문제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취직 문제도 있을 거고, 결혼 문제, 가정이 구원받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매주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일까 기도하면서 매주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게 나를 향한 약속이지? 나에게 취업 문제가 있고, 나에게 진로 문제가 있고, 나에게 결혼 문제가 있고, 나의 앞길을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까? 여러분, 막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공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스켓볼이 그 농구 공이 이제 튕기고 내려올 때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뻗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붙잡으려는 또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기도하면 금향로가 찰 때 내가 응답하고 역사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량은 단순히 양적인 게 아니에요. 질적인 분량을 얘기합니다. 뭐 새벽 기도를 10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게 아닙니다.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분량을 정해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질적인 분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지는 질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내가 닥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가 금용로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금용로가를 그때 하나님이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개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부어져서 기도의 향이 되어 그분의 금양로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마음을 알겠다. 이제 너와 나의 마음이 만나졌다. 너와 나는 이제 마음이 통했다. 이제 내가 너의 삶에 일하겠다. 라는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늘의 금양로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팔을 움직이셔서 우리 삶에 꼬인 실타래들을 풀어주시고요,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할머니를 저희 집안에서 기도 할머니라고 불러요. 기도로 우리 집안 일으키셨다 해가지고 기도 할머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안에도 비슷한 분이 한 분씩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 저희 집안도 돌아가셨지만 다 돌아가시거나
또 연로하시거나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우리 차례가 됐어요. 우리가 금양로를 조금씩 채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겠습니다. 그 다음 PPT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으키는 거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거대한 변화를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약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배고파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시간도요, 여러분 삶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 삶에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약속을 발견하면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끈질긴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행에 옮겨 보시고 이게 안 된다,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거죠. 그죠? 이게 안 된다, 말씀대로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한 10년 해봤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거죠. 못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죠? 너무 쇼킹한가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고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이거는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 제가 기도할 동안에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 우리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